리무스대학 정보사 정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머리 아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늘을 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 하늘을 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신이라고 그러죠. 천신. 도대체 이 무당들은 천신이 도대체 뭔 줄 알고 입만 열면 천신을 받으라, 뭐 천신의 합의를 받아야 됐다, 나는 천신 제자다, 천신 제자가 돼야지 조상만시 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개소리를 하는지, 정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지, 이 하늘이 도대체 뭔지나 알고 천신을 찾는 건지, 이 불교적인 세계관과 이 도교적인 세계관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 도교의 하늘을 제가 한번 다시 또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정말로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하늘과 도교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 비가 오고 구름이 오고 해가 비치고 하는 하늘, 저 하늘님 이 양반 밖에 없어. 그 하늘님에 대고 우리가 할머니가 그저 비 올 때 비 오고 눈 올 때 눈 오고 바람 불 때 바람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믿던 하늘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진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겨울에 눈이 좀 적게 와서 좀 따뜻했으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이 하늘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지랄들을 해놨는지, 그 하늘을 나눠놓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세계인지, 이런 허황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9천이 어떻고 뭐 33천이 어떻고 36천이 어떻고 뭐 지옥이 어디고 그런 개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무속인이라면 좋아, 중도 좋고 목사도 좋고 다 좋아, 그냥 학자도 좋고 뭐 어떤 새끼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무당만큼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무당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부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져. 내가 공감이 안 가는데 내 가슴 속에 우러나는 내 할머니를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 불교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불교의 교리를 인간들에게 쇠뇌시키기 위해서 어떤 치밀한 작업을 했는지. 근데 이거 역시도 석가모니 부처는 이런 말을 단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후대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불교가 계속 석가모니 불서님의 말씀에 살을 붙이면서 후대에 또 다른 어떤 중들이, 대가리가 돌아가는 중들이, 소설 잘 쓰는 중들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낸 창작품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소설이라는 거야. 이런 세계가 있지 않아요. 다만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요 다음 시간에 도교적인 하늘을 불교적인 하늘하고 비교해 보면은 도교적인 하늘과 불교적인 하늘이 뒤섞여요. 그래서 도교의 교리는 불교의 하늘을 갖다가 베꼈어. 또 불교의 교리는 도교의 하늘을 베꼈어. 그래서 서로 네 하늘 내 하늘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특히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이 땅에서는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맥을 못 치고 막 뒤섞여 버려. 이게 불교적인 얘기인지 도교적인 얘기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마구 씹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우리 민중들은, 백성들은 그 말이 또 진짜인 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 부처님은 저 높은 세계에서 그저 우하나 떨고 앉아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는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있으면 지구 바깥으로는 우리가 한없는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허공을 이름하여 이 바람이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래요. 바람이 움직이는 세상. 그 다음에는 이 우주 허공을 떠나서 지구로 들어가면, 내부로 들어가면 지구 핵에 마그마가 있잖아요. 이 마그마, 불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불덩어리.
이 마그마가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면 이것을 화산이라 그러잖아. 화산. 지구 중심부로 가면은, 그래 중심부에서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바다가 나온다. 물이. 그 다음에 육지가 나오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4대 원소를 지수화풍이라고 그래. 지수화풍. 그래서 이 풍은 허공, 우주, 공간을 얘기하고, 화는 이 땅 속에 있는 불의 마그마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수는 바다를 얘기하고, 지는 땅을 얘기한다. 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 중에서 남선부주에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 그래요.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인도를 남선부주라고 하는지, 저 호주를 남선부주로 하는지,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남선부주로 하는지, 아시아 대륙을 남선부주로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이 인도에서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이 성립할 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 탐사가 제대로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연히 보이는 세상을 보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밖에 나가면 바다가 있고 저기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땅속에 불도 막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천연가스 나오는 데도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면 지금도 이 땅에서 그냥 불이 솟아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날은 석유 같은 거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거 흘러나오면 거기다 불 붙이면 불도 붙기도 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이 저 멀리 있는 그 다른 외부를 모르니까 우리 자기네들이 사는 인도 여기를 남선부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 인도 사람들은. 근데 이 남선부주 이 자체를 우리가 인간이 사는 데고, 인간이 사는 세계를 포함한 6가지 세상을 이름하여 육도라고 그래요. 육도. 지난번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오는 노무편에 저 재석님은 저 육천 위에 계시는데 어찌 너의 집에 있으랬대. 그때 육천에 있단 말이야. 육도. 육도 중에서 제일 높은 하늘을 천상이라고 그래요. 천상. 그 다음에 천상 밑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고, 그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이 세상을 사바세계의 남선부주라고 하는 거고, 그 인간 밑에 수라가 있고요. 수라 밑에 아기가 있고, 아기 밑에 축생이 있고, 축생 밑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도 6가지,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을 뺑뺑 돌면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이 윤회다. 윤회. 그러니까 불교에서 저 천상의 극락세계로 갔다고 해도 좋아할 게 없는 게, 천상의 극락세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든지 수라든지 아기라든지 다시 되받고 하는 거야. 천상세계에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언젠가는 천상세계에서 다시 또 윤회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이 부처님이 돼가지고 이 모든 하늘을 다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도 중에서 이 천상이라는 하늘을 또다시 6개 6천이라고 그래서 또다시 나눠서 놔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천상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나누는 게 다시 6개 6천이 있어요. 이 6개 6천 중에서 이 천상 위에 다시 사천왕청이 있고, 그 위에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 있고, 도솔천 위에 낙변화천이 있고, 낙변화천 위에 타화자재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6개라고 그래요. 6개. 우리가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6개 6천이라고 지금 옆으로 써놨지만, 이 위로 하늘이 지금 이렇게 우주부터 우주 공간에서 지구상에 땅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이 살고 있는 밑으로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을 빼고 그 위로 천상을 해도
이 천상 위로 다시 하늘이 6개가 있다니까. 천상 위로 하늘이 다시 5개가 있어. 천상을 보면서 6천이 되는데, 이 위로 다시 색계라는 게 있어요. 색계. 이 6개와 색계의 차이점은 반야심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색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섹스나 남녀간의 이런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색,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상계라는 거예요. 현상계. 이 색계라는 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 현상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세계. 그래서 요거를 눈으로 본다. 그래서 이 색계라고 그래. 색계. 이 색계라고 하고, 이 색계를 넘어가면 무색계.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죠. 저 하늘도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별이다가 이거 말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대가리 속에서 생각하는 세상이 이제 눈깔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 소설 중에서 3급 소설, SF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색계에 이 다시 나눠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서천이라고 또 4등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 4등분에도 초선천에도 하늘이 3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일일이 한번 읽어줄게요. 읽어만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캡처해서 넣어놓을게요. 이 다 쓸 수가 없어서. 초선천에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있다. 그래서 3개의 하늘이 있고, 이선천에는 다시 또 3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선천은 극광정천, 무량광천, 소광천 이렇게 해서 빛이 나는 3개가 또 있고, 삼선천에는 변정천, 무량정천, 소정천에서 요때는 깨끗한 정자가 들어가는 세계였고요. 이선천에는 광자가 들어가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선천에는 주로 범자가 들어가요. 범자. 대범천, 초범천, 범보천, 범중천이라고 들어가고, 이선천에는 광자가 들어가는 무량광천, 극광천하고, 삼선천에는 깨끗할 정자가 들어가는 무량정천, 무량광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선천에서는 무려 7개 하늘이 있는데, 7개는 색구경천, 선견천, 무열천, 문해천, 광과천, 복생천, 무운천 이렇게 다시 7개가 들어가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을 하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색구경천, 색이 변화가 너무 없지. 변화가 구경열반이라 하지. 구경열반. 그냥 끝이 없는 세계가 있는데 펼쳐져 있고, 선견천, 아주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선견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열천, 열이 없는 천이 있고, 문해천, 이 대가리가 없는, 뇌가 없는 하늘이 있고, 광과천, 넓은 과일이 막 열리는, 얼마나 과일이 많은, 그 다음에 복생천, 복으로 태어나는 하늘이 있고, 무운천, 구름이 없는 하늘이 있고, 구름 없는 하늘. 이렇게 3개는 16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3, 3, 7에서 16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천상세계를 인도 말로는 범천이라고 그랬죠. 범천. 인도에서, 힌두교에서는 이걸 인드라라고 한대. 인드라, 범천. 여러분들 경문체부에도 보면 대범천왕이라는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범천. 그 범천이 결국은 이 재석이고, 이 재석을 환인재석이란다 했잖아요. 그럼 이 우리가 가장 높은 하늘로 믿고 있던 우리의 하느님, 우리의 환인할아버지, 단군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신 환인할아버지가 불교에서 중놈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 인간 세계를 하는 육도 윤회의 그 위에 올라가면은 벌써 여기는 욕심으로 사는, 욕망으로 사는 세상이고, 그 위에 지금 벌써 16개 하늘이 더 있는 거야. 16개 하늘이. 이 16개 하늘 밑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다시 무색계. 무색계라는 거는 아까 색계와 대비한다 그랬죠. 무색계라는 거는 눈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했죠. 그래서 비상비비천, 비상비비상천, 무소유천,
공무변천, 식무변천. 이것도 설명을 하자 보면 식무, 대가리 속에 아는 것이 변함이 없다. 우리 대가리 속에 아는 것이 변함이 없이 진리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공무변천. 공무변천은 저 허공에 있는 아무것도 없던 이 허공조차도 변화가 없는 하늘이다. 그 다음에 무소유천. 여기는 소유를 하지 않는 천이다. 가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비비상천. 대가리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또 안나. 생각을 하지 않으나 안으나,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생각을 안 하는 것조차도 안 하나.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 자, 어지간. 아무튼 이렇게 나눠진 무색계의 이 하늘이 다시 또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진짜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늘이. 요 하늘을 벗어나야지 이때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가 극락세계고 여기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탈. 근데 이 해탈을 하려면은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양반들은 지금 여기서 무색계 4천이 있었죠. 색계 16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 합하면 20천이에요. 20천에다가 여기 요 6천 하면 26천이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적인 세계가 33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천도 아니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26천이 있어요. 나중에 도교에서는 36천이 되는데 이 36천을 하나하나 제가 도교의 36천도 이렇게 풀어서 해드릴 테지만 원래는 이게 수직으로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하늘이. 그러니까 이 지금 20천의 하늘 밑에 다시 6천인데 그 밑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 환인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인 할아버지도 이 하늘의 세계에서 보면은 쫄병두개에서 삼쫄병이에요. 불교에서 말할 때. 이 불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느님, 우리 환인 할아버지, 내 단군 할아버지를 낳아서 길러 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똘마니 중에서도 아주 상똘마니 완전히 행동대장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제석천은 여기 있는 수라세계 수라대왕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수라를 이기잖아요. 그 이제 수라라는 거는 호시탐탐 하늘의 세계를 노린데 뭘 노리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욕괴 6천과 색계의 무색계를 던한 그 하늘에 보면은 이 성문이 있다. 이거 성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리성 들을 문이에요. 소리. 무슨 소리? 누구의 소리?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부처님의 목소리를 직접 귓구멍으로 들어 처먹은 사람들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문들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500나완 이런 분들을 성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문 안에는 10대 제자 플러스 나한이 들어가요. 나한. 500나한. 예, 저 제주도 가도 500장군이라 했죠. 500나한이라고. 거기는 진짜 500나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그 돌이 개수가 500개는 넘든지 모자랐는지 하여튼 나한들이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500장군이라고 하고 500나한이라고 돼요. 제주도 그 영실 가는데 이 가다 보면 일주일 오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성문 다음에 연각이라고 연각. 어떤 인연을 닿아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깨달음을 얻으면은 원래는 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부처라고 하는 건데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하고 이제 홀로 깨달으신 분, 여러분들을 주로 독각이라고 독각. 나도 독각이야. 사실은 독성이고 연각이고 나 혼자 많이 깨달았거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든 말든 나는 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연각이고 독각이고 독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어디 절에 가면 독성각 있죠? 이 독성각에 있는 양반들을 연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연각을 위에 보면 보살이 있어요. 보살. 이 보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님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구제받을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근데 이 연각과 성문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10대 제자,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사는 사람이고 500나간도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부처님이 썰 까면은 귓구멍 주워 듣고서 지들이 깨달았다고 시부레 되는 인간들을 뒤지면은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문도 연각도 결국은 사람 죽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은 귀신이 여기 색계 육천 무색계의 욕계까지 이 하늘을 다 뒤덮어도 이 하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정말로 불교를 아끼고 사랑하고 불교의 이론이 정통한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불교계에도 사이비중들이 너무 넘쳐나서 이 사이비중들은 뭐라고 씨부리냐면은 여러분들 천수경 맞이보면은 불법성 삼보라고요. 귀위 삼보래라요. 삼보. 그래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 중에게 귀의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 법, 성. 불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 법이라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성이라는 것은 중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이 부처님하고 동급의 삼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은 부처님하고 동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 중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중단에다가 예를 붙이면 안 되는데, 신중단에다 예를 올리면, 신중단에다 절을 해도 안 되고 신중단에 예배를 드려도 안 된대. 이런 개쓰레기들이 어딨어. 중새끼들이. 아니 지들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신중님들보다 더 높아 지가. 이런 정말로 그래놓고 지가 독각이고 연각이래, 성문이래. 그 위에 부처님이 우아 떨고 앉아 계시는 거야. 이 우아 떨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26천을 더 건너가도 부처님 세계까지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재성님은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똘마니 중에서 상똘마니야. 아주 행동대장도 안 되는 쫄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생을 나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고 환인 할아버지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교에서는 석재환인 재성님을, 환인 할아버지를 석가모니의 발바닥에 때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불교적인 세계관의 하늘을 믿고 살아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를 믿어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믿어야 되겠냐고. 물론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세요. 근데 나는 중새끼들이 우리 하느님을 자기네 부처님의 똘마니 중에서 상똘마니로 만들어본 여기서부터 나는 불교를 나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적인 이 세계관에 불교적인 이 소설을 나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려시대 이때부터는 재성님을 하느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현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서 재성님도 그 이전에 고려시대 때 재석이라고 믿었던 하늘은 나는 믿는단 말이야. 나는 하늘은 믿어. 그렇지만 불교적인 세계관의 하늘은 믿지 않는단 말이야.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이런 색계, 무색계, 비상천, 비비상천, 무소유천, 공무천 이런 개쓰레기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는 나는 믿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믿는 거는 오로지 그냥 하늘이야. 하늘. 나에게 오늘 따뜻한 햇볕을 주고 내일이면 농사들도 비를 뿌려주고 겨울이면 적당히 추워서 병충해가 죽어나고 이런 나는 하늘을 믿는단 말이야. 하늘. 이 하늘을 믿지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하나를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성님도 나는 믿지 않아요. 재성님은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야. 불사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야. 나는 불사님도 재성님도 믿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를 믿어요.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그냥 쌀아가리 놓고 믿었던 우리 할머니가 믿던 그냥 저 막연한 하늘을 믿어.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절에 팔공산에 갓바위 역사리얼에 부처님 있는 데 가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있으니까 매일 가서 108배하고 그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그저 철야기도 하고 용맹정진하는 수많은 이 땅의 어머니들 보살님들이 이런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99%예요. 99%. 지금 전국에 대가리 깎고 중이라고 처박혀서 가사장사 믿고 우와 떨고 다니는 그 중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중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중이라고 대가리 깎고 중이라고 자기가 마치 불법승 삼보락에서 부처님과 동급이고 나는 삼보기 때문에 너희들 조상 귀신들은 쓰레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들이 지금 이 땅에 불교계를 썩어 빠지게 만드는 장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스님 하나는 서산대사님 말을 인용을 해서 중이 욕심을 부리면 그거는 가사장삼 입은 도둑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가사장삼을 입은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무당판에서도 가사장삼을 안 입었어도 천신이라는 이름으로 엑소시스트한 이름으로 얼마만큼 도둑질하는 도둑놈의 무당새끼들이 무당년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기르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늘은 이런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이요 내 마음속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저 비 오고 농사짓기 잘 되는 하늘 이외에는 어떤 하늘도 있을 수 없다. 그 하늘을 재석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사라 부를 수도 없고 어떤 하늘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고 천주님이라고 해도 좋고 옥황삼재라도 상관이 없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내 할머니가 믿고 내가 믿었던 그저 비 올 때 비 오고 눈 올 때 눈 오고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이렇게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냥 막연한 단순한 하느님일 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조금 어려운 강의지만 재밌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서운데 정말 선생님입니다.